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절교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절교란 친했던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관계를 끊는 걸 말한대요. 한 여자에게 12년 지기 친구가 있었대요. 그 친구는 2년 전에 결혼했는데 그 친구 결혼식 며칠 전에 이 여자가 빙판에서 미끄러져 다리가 깁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입원 중이라 결혼식을 못 갈 것 같다. 그래서 그 친구가 결혼식에 올 사람이 없으니 제발 와달라 신신당부해서 외출증을 끊고 한자복 위에 코트를 입고 결혼식에 갔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제는 본인의 결혼식 차례가 왔는데 그 친구가 자기 결혼식에 안 온 거예요. 분명히 2주 전에 올 것 같이 막 하더니 왜 안 왔냐 했더니 폐교 여행을 갔다. 갑자기 할인 상품이 싸게 나와서 갔다. 더군다나 여자 본인은 그 친구 결혼식 때 럭키 세븐이라고 해서 77만 원이나 축의금을 했대요. 근데 이 친구는 달랑 20만 원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렇게 한순간에 관계가 무너질지 몰랐다. 관계를 쌓는 건 정말 어려운데 무너지는 건 굉장히 쉽더라.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순식간에 쌓아왔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런데 비단 이런 일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돌아보면 한번 보기 전에 다윗의 이전의 상황들을 우리가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한번 돌아보면 사울에게 두려움을 느낀 다윗이 또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었죠. 그동안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도 당하면서 이곳저곳 수차례 이사를 다녔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굶기도 하고 동굴에서도 생활하고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늘 피할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위로하기도 하셨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기 전까지 도피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아세요? 블레셋으로 도망가기 전까지? 약 8년이래요. 요새는 군대 복무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24개월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선임이 2년이죠. 밤에 저를 불러요. 그래서 저기 밤하늘에 별이 보이네. 안 보입니다. 그게 네 제된 날이다. 그날은 안 온다. 근데 저보다 더 심한 게 뭐냐면 북한은 군대 기간이 8년이래요. 20살에 들어오면 28살에 제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8년 전에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기는 맨날 도망다니며 죽느냐 사느냐 해요. 그럼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그게 믿겨지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때에 따라 은혜를 주셨죠. 사울의 손에서 구원도 해주시고. 근데 문제는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상황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이 광야가 얼른 끝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대로인 거예요. 이게 매번 반복되니까 다윗에게도 혼란스러운 게 찾아온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맞나? 그렇게 현실과 은혜의 괴리 속에 몸과 마음이 차츰차츰 지쳐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따라 블레셋으로 갔죠. 근데 블레셋에 갔더니 어때요? 정말 다윗의 생각대로 사울이 쫓아와요, 안 쫓아와요? 안 쫓아와요. 간만에 몸도 쉬고 여유도 생기고 그러자 어때요? 자기의 힘든 시절을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시글락 지역에 정착한 다음에 한 일이 뭐였어요? 뭐 했어요, 주로? 기억나세요? 국경 지역 마을, 특히 이스라엘과 원수였던 부족들을 약탈했죠. 근데 문제는 아기스에게 어떻게 보고했어요? 거짓말로. 제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거짓말이 한 번이었을까요? 수도 없었겠죠? 그럼 언젠가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약탈한 지역의 사람들을 다 죽였죠. 입막음하려고. 여러분 참 신기하게요. 8년 동안 다윗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렇게 도망 다녔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생명은 하찮게 여겨요. 자기는 혼자 살겠다고 8년을 그렇게 도망 다녔으면서. 물론 다윗은요, 그럴 거예요. 야, 이 애들은 우리 이스라엘과 적대 민족이니까 내가 심판을 한 거야.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명한 적이 없다는 거. 여러분,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자기 합리화를 잘해요. 내가 그렇게 한다니 다 이유가 있어. 그래서 이 다윗이 블레셋에 있는 16개월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라고 했었어요. 뭐라고 했었죠? 다윗, 블레셋 사람 다 됐네. 기억나세요? 여러분,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예전에 귀신 들린 사람을 실제로 봤대요. 딱 보자마자 알겠대요.
어떻게 하냐? 눈빛을 보니까 보통의 사람의 눈빛이 아니더래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을 지금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 눈빛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의 눈빛도 그래요. 왜요? 다윗이 전에 아기스 왕에게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는지 기억나세요? 뭐라고 했었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세상의 종이라고 말을 하면요, 진짜 종처럼 살아야 된다. 세상을 따르기 위해 거짓말도 해야 되고, 그 거짓말을 무마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도 해야 되고,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서 넘지 말아야 할 선도 넘고. 여러분, 목회도 그래요. 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거짓말이 뭘까요? 교회가. 이 거짓말 되게 잘해요, 교회들이. 뭔지 아세요? 우리 몇 명 모여, 몇 명 다녀. 왜요? 성도가 줄거든요. 감추기 위해서. 아니면 더 교세를 크게 보이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한 번 거짓말하면 한 번만 해야 돼요? 아니요, 계속 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교회가, 저도 그랬을지 몰라요, 수라는 우상의 종이 된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 합리화를 하더라고요. 성도를 양이 아니라 숫자로 보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렇게 선을 하나하나 넘으며 점차 블레셋을 닮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다시 한번 28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게 하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아기스가 뭐라고 해요? 야, 이스라엘과 전쟁 하는데 너 군대 참여해라. 왜요? 다윗이 수도 없이 이스라엘 공격했었으니까, 거짓말 했으니까 이제 다윗을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이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준 이유가 뭐냐? 다윗을 이스라엘의 전쟁에 이용하려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이 선봉에서요, 이스라엘의 사기가 어떨까요? 임진왜란 전투를 하는데 이순신 장군이 투항해서 선봉에 서면 조선 수군이 싸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 너가 앞장서라. 여러분, 우리가요, 마귀의 속셈이나 아니면 거짓 평안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세상은요 항상 비싼 계산서를 우리에게 요구해요. 항상 뭐냐면 give and take. 절대 거저주는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계산서가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인도한다는 거. 여러분, 다윗이 만약 이 출전을 거부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배신자로 찍혀서 그 공동체가 먼저 죽어요. 근데 만약 출전해요, 이스라엘과 진짜 싸운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 못 돌아가요. 왕이 되는 거 안 돼요. 자기 동족을 공격한 매국노를 어떻게 왕으로 세우겠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느 길로 가든 답이 보이지 않아요. 진퇴양난이죠. 그래서 결국 29장 1절과 2절에 어떻게 하냐면 다윗의 군사들이 결국 아기스와 함께 행군을 해요. 여러분,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야,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여러분, 사실 다윗에게는요, 이 모든 걸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수차례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러지 않았냐? 다윗은 중요한 한 가지를 잃어버렸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의 별명이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 상황이 어떤데 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추구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쓴 시가 몇 개인 줄 아세요? 73개래요. 근데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블레셋의 망명 온 기간 동안 쓴 게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말해,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언제부터 변질되고 타락하냐면 교회를 떠나서부터? 아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잃어버릴 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해요. 예전에 제가 20살 된 청년 교사들을 신방하면서 그 질문했어요. 항상, 선생님은 하나님과 친밀하세요? 그럼 그 교사가 놀라면서 자기는 여태껏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시절에 이분이 이렇게 회장도 하고 교회 예배도 잘 나오고 큐티도 하고 학교 기도 모임도 했는데 봉사도 하고, 근데 친밀하다는 말을 처음 듣는데요.
그러면서 되게 그게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해도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아요. 변화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전에 나눴었는데 돌아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위조 지폐가 있어요. 위조 지폐를 잘 구분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진짜 지폐를 잘 알아야 위조를 구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를 모르면 가짜를 봐도 구별을 못해요. 근데 우리 신앙이 그렇더라고요. 진짜를 모르니까 내가 가짜여도 가짜인지 모르고 진짜로 돌아가자고 해도 진짜를 모르니까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 신앙의 본질, 중심으로 항상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 바로 친밀함이에요. 사랑의 교제. 우리 한번 신명기 30장 15절, 1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구약 310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일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변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 설교를 누가 하는지 아세요? 모세예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자기는 못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고 하나님 명령과 법을 지켜라. 근데 여기서 가장 처음 나온 게 뭐예요? 무슨 명령을 가장 처음 했어요? 사랑하고. 여러분,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순서가 중요해요. 사랑하고가 1번이에요. 나머지는 2번, 3번이고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이 순서를 바꿔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싶어요 해야 되는데 자꾸 순종을 하고 종교적 의식을 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증명하려고 해요. 그거 하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생각해 보세요. 사칙 연산을 해야 방정식을 할 거 아니에요. 사칙 연산을 모르는데 방정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먼저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겠다는 걸 먼저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나타난 증상이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교회 봉사해요. 말씀도 순종하려고 하고. 근데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요, 지쳐요.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만둬요. 그럼 또 그만두면 남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역이 다 몰려요. 난 앞으로 예배만 드릴 거야.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만 봉사하는.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딱 집회에서 설교를 듣고, 와, 이건 내 인생 설교다 해서 막 노트에 필기를 하면서 다 했어요. 집에서도 보면서 이렇게 살자. 하루 만에 절망했잖아요. 왜요? 하나님과 친밀함 없이, 사랑 없이 내 노력과 열심으로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군대에서 간부가 책을 읽었대요. 화내지 않는 법. 그래서 저희들에게 나 이제 화 안 낼 거야 했는데 그날 오후에 욕하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과 노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물론 대가가 없거나 희생이 없거나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나 그러면 다 할 수 있고 쉬워요. 근데 항상 성경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은 대가를 요구하잖아요. 오늘 아이들과 산에 예배 드릴 때 방주 노아 이야기 했는데 산에서 노아가 방주 만드는 거 할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친 짓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홍해 앞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죽음의 공포가 앞에 있는데 길이 안 보여요. 근데 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봐라 말하는 거,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요, 하나님과의 친밀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하지 않고 사랑 없어도 봉사도 하고 종교적 의식도 하고 행사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결과 성과를 얻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다시 말해, 사람의 뜻과 목적은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 사람이 많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을 진짜 알고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 때문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진짜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기쁨은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에서만 나오니까. 내가 어떤 걸 하고 이루었다고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신앙은요, 인격적이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 하나님과 친밀함을 잃었어요. 그러자 나타난 특징이 뭐였냐?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 대해 마음이 어떠신지, 나를 기뻐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뭔지, 일하심이 뭔지 전혀 알지 못해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블레셋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면서 근심한다는 걸 알까요? 알았을까요? 자기가 블레셋 사람처럼 변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날 참 인터넷이 발달하고 지식도 많이 얻을 수 있고 사람이 많은 걸 아는 것 같지만 제일 모르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 상태. 이전 교회에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저렇게 다른 사람 뒷담화하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럴까?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요, 정말 자기 모습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전에 제가 예전 교회에서 성인 설교할 때 어떤 여전사님이 저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대요. 성인 설교하는데, 제발 저 손 좀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무슨 성가대 취한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설교를 하냐. 저는 몰랐어요. 그걸 저를 얘기해주고 제가 영상을 보니까 계속 손을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 설교 때는 손을 이렇게 공손히 내리고 붙잡고. 근데 또 하다 보면 이렇게 지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우리를 아는 것 같아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보라고 뭘 주셨어요? 거울 주셨잖아요. 무슨 거울? 거울이 뭐예요? 우리 보는 거울. 말씀. 아니, 뭐 아는 것처럼 표정을 하는. 말씀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가 아닌가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비추어지고, 하나님 마음이 보이고, 돌이키고. 근데 그렇게 되려면 말씀 열심히 읽어야 해요. 기도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왜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건 수단이지 이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우리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 자주 읽으세요. 오늘도 안 하니까 죄책감 드니까 하루 읽어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봐야 돼요? 주님,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알기 원해요. 이 말씀을 통해 제 자신의 모습을 보기 원해요. 제게 말씀해 주세요. 듣기 원합니다. 따르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오늘 제 필요가 뭐가 있는데 그것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제가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의지하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제 생각과 제 계획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해주세요. 주님의 목적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더해주세요. 성경에선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고 해요. 얼굴은 누굴 얘기하느냐? 하나님 그분을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삶.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방향, 가치관 다 내려놓고 컴퓨터 포맷할 때, 프로그램 깔 때 포맷하고 새 걸로 다시 하는 것처럼 내려놓고, 주님, 내가 주님만이 나의 목적이 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이유가 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 되는 삶. 여러분, 이게요,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요,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봉사해도요, 절대 주님과의 관계가 열리지 않는데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수도 없이 얘기했죠. 바람을 핀 남편이 있어요. 아내에게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서 아내를 위해 선물 사고 집안일 하고 봉사하고 마사지를 해줘도요, 아내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마음의 방향을 아내에게 돌이켜도 용서해 줄까 말까인데, 용서해 줍니까? 안 해요. 할까 말까인데.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하나님과 사람의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아까 우리 용서 안 한다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바람피고 하나님을 떠나도 늘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세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 3절 말씀, 29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지금 본문을 보니까 블레셋의 방백들이 전쟁을 위해 모였대요. 여러분, 블레셋은요 통일국가 아니라 부족국가예요. 여러 부족이 모여서 블레셋을 이루는데 그 대표 수장이 아기스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른 지역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왜요? 다윗이 전쟁터에 온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거든. 그런데 알다시피 이 블레셋에게 다윗이 누구냐? 자기들의 자랑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러니까 일본에게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이순신 장군 같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당황해서 아니 쟤네가 뭔데 우리 전쟁에 따라 나서는 거냐. 그래서 아기성이 뭐라 하냐면 야 내가 다윗과 몇 년 지내봤는데 믿을만해. 걱정하지 마. 쟤 우리 편이야. 그러자 4절과 5절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블레셋 사람들에게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아니. 아멘. 지금 본문을 보니까 블레셋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절대 안 된다. 다윗 다시 시글락으로 보내라. 야 제가 전쟁에서 갑자기 우리 뒤통수 치면 어떡해? 야 다윗이 이스라엘 사울과 화해하려면 뭐로 하겠냐? 우리 머리 팔아서 넘기지 않겠냐? 다윗이 배신하면 우리 큰일 난다. 옛날에 유명했던 노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골리앗 사건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아직도 그 노래를 기억하면서 저런 놈 안 된다. 그럼 여러분 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용병으로 세우는 걸 그렇게 반대했을까요? 사실 예전에 사무엘상 14장에서도 블레셋이 이스라엘 군대를 자기들의 용병으로 세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용병들이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다시 붙으면서 자기 조국에 협공을 당해서 대패했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윗 돌려보내라 결정을 했어요. 그러자 8절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화를 내며 나를 왜 못 싸우게 하십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을 하는 다윗의 속마음이 어땠을까요?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을 쉬겠죠. 그리고 그걸 통해 한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요?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증거가 뭐냐? 다음 장에서 다윗이 위기상을 기도를 해요. 여태 기도했다는 내용이 한 번도 없던 양반이 다음 장에부터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 다윗을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던 건 블레셋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덫에 걸린 쥐처럼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거를 안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를 건지실 때 그걸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다윗아, 너 왜 나 의심했냐? 왜 너 걱정해서 네 마음대로 블레셋에 왔냐? 너 왜 나 떠났냐? 나는 늘 너 옆에 있었는데 너 왜 지금 위기 속에서 나에게 기도하지 않냐? 너 왜 나 찾지 않냐? 나는 너를 지키고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돌아와라. 그래서 나와 다시 친밀한 사랑을 나누자.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과 방법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마주하게 되죠. 근데 그게 때로 기적적으로 해결되게 될 때 보통 사람들은 그걸 천운이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번 계엄 사태를 천운이라고 했대요. 왜냐면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간단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철저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왜 실패했냐? 하나하나의 계획들이 다 조금씩 엇나갔어요. 그래서 만약 헬기 부대가 공수부대인지 모르겠어요. 날씨 문제 때문에 늦게 도착하지 않았다면,
또 소식을 들었던 시민들이 나와서 군인들과 장갑차를 막지 않았다면, 또 국회의원들이 마침 국회 근처에 있어서 담을 넘으며 단시간에 빨리 모이지 못했다면, 어떤 의원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담을 못 넘으니까 어떤 시민이 냉큼 엎드리면서 자기 몸 밟고 넘어가라고 했대요. 거기다가 왔던 군인들도 시민들을 보고 당황한 거죠. 내면의 갈등을 하고.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건요, 정치적인 세계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의 문제인 거죠. 사람들은 이걸 하늘이 준 우연이라고 하더라고요, 방송 보니까.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걸 보호하시고, 우리나라. 그리고 이걸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뭘 깨닫게 해요? 우리 안에 주님보다 더 믿는 사람이란 우상, 정치란 우상, 깨트리시는 거. 전에도 얘기했지만 요새 예수님 믿어도 정치 색이 다르면 결혼 못한다. 이러다가 천국 가서도 너 좌파냐 우파냐. 예수님은 좌파예요 우파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요즘 인터넷 보면요, 프레임을 씌워서 너 나와 달라? 너 좌파네, 너 우파네. 너 내가 지지한 당을 욕해? 너 내 적이야. 그거 보면서 야, 얘들 그리스도인 맞나? 예수님을 믿어도 적이에요. 주님께서 저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너희들 사람, 정치, 이 땅에 있는 우상에 소망 두지 마라.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께 돌아와라. 왜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불완전하고 틀릴 수 있는 거니까. 완전한 진리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으니까. 제가 개척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이제 그러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젊은 나이 요즘 시대에 개척을 하다니.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주님이 하라면 해야죠. 어차피 제 인생의 목적은 주님인데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제 마음에 물으시는 것 같다고. 유서가, 정말 네 인생의 목적이 나뿐이냐? 아니면 목회 성공이냐? 너 목회 성공 안 돼도 나만 있으면 진짜 괜찮겠어?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면 저는 아닌 줄 알았는데 제 안에 예수님 말고 소망 두는 게 많더라고요. 저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교회도 성장하고 칭찬도 받고 잘 나가고 막. 제가 여태까지 비판했던 그 내용들이 다 제 마음 가운데 있던 거예요. 제가 회개했잖아요. 좀 죄송해요. 제 안에 성공이라는 우상, 야망들 있었네요. 지금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진짜 주님만 제 목적과 이유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 목사 안 해도 괜찮아요. 언제든지 주님 그만을 하시면 땡큐! 새로운 인생 살 수 있어요. 제 인생의 목적은 잘 나가는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만을 원합니다. 저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이시면 충분합니까? 여러분 인생에? 만약에 그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 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겠죠. 성경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건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하나님만 제 목적이에요. 일대 죽지 않으셨어요. 언제 죽으셨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하나님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 되어 살 때, 죄 지으며 살 때, 하나님 대적할 때,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아니 내가 뭐라고? 왜 예수님을 죽게 하셨을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 우리를 구원하려고? 맞아요. 그럼 왜 구원하셨을까요?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잖아요. 맞아요.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서 자녀 삼으셔서 뭐를 회복하시려고?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저 영원한 천국에서 뭐예요, 우리 가면? 그쵸.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의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사랑 누리고 그렇게 사는 거, 그게 천국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 됐냐? 그 준비가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살아가고 하나님 만나고 누리고 살아가는 거. 다시 말해, 너 나 사랑하냐? 너 진짜 나 사랑하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거죠. 그러면 너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
오늘 본문의 다윗,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깨닫게 돼요. 근데 놀라운 건요, 블레셋 사람이 거의 다 됐던 다윗이 오늘의 사건 이후로 다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리로 돌아가요. 하나님만 찾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저는 살아가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성도님들 삶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돌이킨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다윗과 같이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나 절망과 소망이 없는 순간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우리의 초점을 우리 문제에 떼어서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길 원해요. 주님, 오늘 나의 이 문제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이 누군지 더 알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윗은 그러지 못했지만 주님, 저는 주님만 신뢰하며 담대히 걸어가기 원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늘 넘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